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더블린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한 고아원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강당을 하나 지어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2,000파운드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 뜻밖에도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헨리 포드 회장이 고아원을 위해서 2만 파운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다. 2,000파운드가 2만 파운드로 잘못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고아원 측에서 그 기사를 보고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 정정 기사를 내도록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18,000파운드를 더 내겠습니다. 대신 강당이 완공되고 나면 그 입구에 이런 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헨리 포드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드려진 헌금으로 지어진 강당.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뒤돌아보면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후회스럽고 속상한 일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이나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담긴 인자한 손으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광야로 인도하신 거친 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손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보면 때로는 고단한 삶과 고난과 시련이 골짜기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동반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 지난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해와 달과 11변이 절하는 꿈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 이방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었지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었습니다. 종살이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 앞에 놓여 있었고 요셉의 꿈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고 나아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무서운 시험과 유혹이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비전을 팔지 않았고 유혹 앞에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연단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신년이라 고난이 찾아오거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셉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은 더 이상 미워하고 보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실패가 연속되기도 하고 내가 꾸었던 꿈이 좌절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캄캄한 먹구름이 앞을 가로막고 절망과 시련이 모진 풍파가 몰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먹구름과 거친 비바람 뒤에는 승리와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할까요? 요셉에 관한 말씀을 보면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한 삶과 축복의 비결입니다. 형제들은 아버지 품에서 요셉을 몰아냈지만 하나님의 품에서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남다른 사랑의 줄은 끊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요셉이 간직한 하나님의 꿈과 믿음은 찢을 수 없었습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라는 신분과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주인인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노예를 자기 집 총무로 삼아 곳간 열쇠와 도장을 맡기고 모든 권리를 위임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짓밟고 몰아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과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람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곳에 존귀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녕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까요? 먼저 우리는 화평을 도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요셉이 이제는 보복을 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죽음은 형제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가 유언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을 요셉이 알지 못했다면 얼마든지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 떠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위로했습니다. 형제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참으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 상황적으로 보면 노예로 팔려온 것이 분명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처럼 우리도 역사를 바라보는 눈과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며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나는 당신들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심판자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불행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요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형님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와 위로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마치 눈처럼 양털처럼 휘게 했느니라. 내 죄를 용서했느니라. 우리도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용서하십시오. 또 용서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받은 사람인과 동시에 용서하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때 굳은 심령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깨끗한 용서는 고난과 시련을 디디고 일어서는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화평을 도모하는 자, 위로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원수와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화평의 도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고난과 눈물과 시험과 유혹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먹구름 저 뒤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모든 것이 선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영원합니다.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킬지라도 사자의 그 입에서라도 끌어내 주시고 풀무불 속에서라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때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소망과 기대 가운데 힘차게 출발했던 2023년도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남았고 미진한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바꿔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가져가시고 건강과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을 가져가시고 성공과 용기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탄식과 눈물과 한숨을 가져가시고 웃음과 찬송의 옷으로 바꿔주십니다. 병든 자를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죄인들을 의인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천국에서 존귀한 자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바꾸어주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오십시오. 반드시 더 좋고 더 선한 곳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반석과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당신들과 당신들 자녀들까지 다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양식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왜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가운데 참아 두고 볼 수 없어서 건지시고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자비와 위로의 손길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위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단순히 흉년에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종으로 팔리고 모함받았지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원수를 갚는 대신 위로자로 섰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만입니다. 요셉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미움을 이깁니다. 원망과 증오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죄악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으로 바꾸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통악기인 가야금이나 검은고의 울림통은 오동나무로 만듭니다. 특히 석상오동을 최고로 치는데, 석상오동은 바위 틈에서 자라 고사한 오동나무를 말합니다. 모진 세월을 견딘 오동일수록 소리가 극하고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찬란하고 빛나는 삶이 되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즘처럼 한겨울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그 순간 코끝으로 신선한 바람이 혹 하고 달려듭니다. 그 신선한 바람은 방 안에 있던 답답한 공기들을 다 몰아냅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을 무겁게 짓누르 든 생각이나 여러분들을 힘겹게 했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떨쳐버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바람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초월해서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한 해 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구나. 다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고. 이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